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갈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배우면서 누리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공급되고, 또 그것이 공급되지 않는 순간에는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우리는 부요해지고,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빈궁해지고, 둘 중에 이제 하나이겠죠.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성도들은, 또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예배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제 예배와 그리스도라는 이 관계를 우리가 볼 때에 그리스도가 도대체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먼저 던지는 질문은, 기독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와 다른 종교의 예배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는 그런 예배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은 찬송이 없고 기도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도 어떤 것을 주문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고, 형태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은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하고 그 다음에 타종교가 드리는 이 예배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불공을 드리죠.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불공을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게 이제 그들의 신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는가? 근데 요즘은 불교도 참불가가 있어요. 참불가가 있다고요. 노래를 불러요. 우리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듯이 그들도 노래를 부릅니다.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럼 다른 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점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점이 있겠죠. 근데 그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예배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떤 위치에 지금 있는가. 전혀 우리는 그런 생각 없이 예배를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참여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예배 중에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가를 또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서 존재합니다. 예배하는 자로서 존재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예배를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왜 그런 표현이 왜 나올까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중요한데 정작 예배에 임하는 사람은 예배의 이 진행 중에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예배는 도대체, 이제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은 예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지금 우리가 찬양을 시작을 했고, 오후에는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열죠. 예배를 열고, 그리고 제가 올라와서 기도 한번 하고, 또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고, 설교 끝나면은 다시 찬송을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는 예배의 어떤 형식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예배의 이 형식적인 틀, 이게 바로 시작부터 마침까지 정해져 있으니까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늘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배와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에 두 번째 주제가
항상 예배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출생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 전체가 예배자로서, 예배자이며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그가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는 이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구약적 요소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니, 왜냐하면 그분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없잖아요. 있으면 그분한테 또 물어보겠죠. 온전한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온전한 예배라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지금 여기 다 앉아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전한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그럼 온전하게 그럼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맞는데, 같이 공동체로서 어울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맞는데, 그럼 도대체 온전한 예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온전한 예배를 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앉아서 예배를 보면서도 이 예배가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라고 했을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배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왜냐하면 이 온전한 예배를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던질 수가 있어요. 율법이라면 차라리 낫죠.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이 있으니까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언급하면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이 자체는 우리에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한 측면에서 보면은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이면 결국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린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그리스도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배와 세상도 중요하고 예배와 회중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예배와 그리스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그 전부가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길게 설명이 돼요.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의 복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12장에 가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던지는 질문, 성도들에게 첫 번째 던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지니라. 자, 여기 이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없는 상태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 드리라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물이 되시고 제사가 되셨던 그리스도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설명이 되면서 우리에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드려야 될 예배는 그리스도가 산 제물이 되었듯이 그를 힘입어 우리도 너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산 제사 안에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있는 것은 공동체가 모여서 약속한 시간 안에 드리는 예배이고,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 전부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항상 예배하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예배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까지 그 인생의 전부가 예배였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이렇게 숨겨져, 계시되지 않은 숨겨져 있었죠. 그래서 이 계시가 언젠가는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던 그리스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늘 받으신 분이셔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자, 이 땅에 왔을 때에 어린 아기, 이제 막 갓난 아기로서 첫 출발을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예수가 탄생했을 때에 누가 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출생부터 예배와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냐면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는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정말 예배가 궁금했던 여인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또 예배 드리는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단계를 지난 사람은 그냥 앉아있는 것도 나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질문 없었어요.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질문이 그러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을,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 생애 전체가 예배다? 누가복음 2장에 가게 되면은 41절부터 52절에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이 나옵니다. 소년 시절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마치고, 명절날 절기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저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는 이제 자기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이겠죠. 이제 부모들과 이제 같이 소년 시절이니까 부모랑 같이 내려왔다가,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부모가 올라가는 중에 예수께서 같이 동행하는 줄 알았겠죠. 이 어린 소년 예수니까는 부모 손 따라오고. 그런데 그 명절날 유대인들은요, 절기를 지키러, 3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각처에서 몰려듭니다. 이 명절이 끝나면 또 각처로 또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길 가서 보니까는 어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돌아서서 예수를 찾아갑니다. 예수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서 찾아가서 어디까지 도착하냐면은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해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죠. 이 부모도 좀 그래도 똑똑했던 것 같아요. 성전으로 갔어요. 제가 우리 둘째가 5살인가 이때 일을 보기 위해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은 수원시청에 있는 인계동 그 사거리에서 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현대해상인가 거기에 무슨 일을 하러 갔습니다. 볼일을 보러. 얘가 오는 줄 알고 손을 잡고 가다가 놨어요. 손을 놓고 빨리 와 이렇게 따라가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고요. 버튼 누르고 타자하고 봤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애가 안 보이니까는 이 주변의 로비를 다 살펴봤겠죠. 근데 안 보여요. 그래서 막 뛰어올라, 제가 아이한테 이야기했으니까 어디로 갈 거다고 이야기했으니까는 거기 있는 줄 알고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는 그 사무실에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얘가 어디를 갔을까? 그 건물의 어느 층에 있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다시 내려왔어요. 로비에서 막 찾아 헤매고 밖으로 나오고 막 그랬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주차장으로 갔어요. 주차장으로 갔더니 걔가 거기 있더라고요. 너 왜 여기 있냐 했더니 자기도 아버지를 놓쳤다 이겁니다. 아버지를 놓쳤는데 분명히 아버지가 자기를 찾다가 차를 여기 주차해 놨으니까는 주차장으로 올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 그 아이를 만나서 이제 데리고 아유 잘했다 야. 생각지도 못했던 걸 저는 막 찾아 헤매다가 나중에 주차장으로 갔지만은 자 예수님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예수님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을 거예요. 이제 설교 다 끝나면 여러분들 그 얘기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애기 잊어버렸구나 이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잊어버렸어요. 내려옵니다. 찾으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성전까지 가봤다고요. 가보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저기 찾으면서 너 왜 여기 있는지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다 이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다. 즉 예수님은 소년 시절에도 예배적 삶이었습니다. 그냥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예배적 삶이 그의 인생의 그냥 전부였던 것입니다. 살아서 숨쉬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 그의 인생의 전부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또 보게 되면 예수의 소년 시절이 그랬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서셨어요. 원래 그분이 세례 주시는 분이셔요. 원래 그분이 세례 주셔야 되거든요. 그분이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분이 요단강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누가 세례를 줍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예배에 참여를 하며 자기가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세례를 받으신 사건 뒤에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때 광야로 나아갔을 때 마귀는 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넘어뜨리려고요. 어찌하든지 간에 이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너에게 주고 천하 만국이 너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이라는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 길로 갔으면 어떤 사건이 없을까요? 십자가의 사건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피예요. 피. 이 피가 없으면 언약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을 맺었을 적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파기를 했잖아요. 거역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성취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닌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올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그렇게 미혹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예배였어요. 예수님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있는 자로서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수가성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때 이 여인과 함께 하면서 바로 예배예요. 이 여인과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이게 말씀의 교제예요. 말씀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공급하여 주고,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물의 사건이에요. 물의 사건을 통해서 여인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이 대화 속에 등장하는 것이 5 남편이 등장하게 되고, 근데 계속 이 사건이요 바뀌는 사건 같아요. 근데 바뀌는 사건 같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거기에 답변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예배로 갑니다. 예배로 가서 우리 조상들의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니까는 내가 물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우리 조상들이 드린 예배하고 다릅니까? 어떤 이런 질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하의 그 어두컴컴한 예배당에 한 사람의 교인이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참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영적 오류에 빠지는데, 내가 교회를 다닐 때 큰 교회 다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고. 예배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도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게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은 그런 장소의 개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영이 있느냐, 거기에 참이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자,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진리라는 이 자체는, 진리 자체가 지금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진리예요. 이분이 참이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진리가 지금 그분에게, 그 지금 수가성 여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 부분을 만날 때에 너무 잘 압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 중에서 들어가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과 영으로 돼 있다고요. 육과 영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나가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뭐 신비한 것을 갖는데 아니에요. 신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과 진리는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하나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의 사역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이셔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같이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같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과 교통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늘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 중에 하나는 양떼들은 뭔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본인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체험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아마 우리 중에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면 막 그럴걸요. 와, 목사님 나 정말 신기한 거 체험했어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야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주님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왔지만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거절을 하고, 모르게 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절하지만은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자라게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 또 자라가요.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그 자체가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SFC 운동원들하고 청년들 보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찬양대석은 다 보이는 좌석입니다. 다 보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중에서 찬양대석을 보게 되면은 찬양대석의 이 표정들이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찬양대석에서는 앞자리에 있는 회중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서로가 상호가 눈빛을 교환할 수 있는 게 요 앞에 자리하고 찬양대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양대를 보았을 때에 이 친구들에게 믿음이 과연 자라갈까? 찬양대를 보니까는 은혜가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저도 교회 다닐 때 청년 시절에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찬양대를 보면 은혜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찬양은 하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조르니까는 찬양대를 보면 은혜가 안 된대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 청년들이요, 전부 다 토요일 날까지, 토요일 날 밤 10시가 넘어야 집으로 가죠. 주일날 그때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또 새벽에 청년들이 나와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청년이 새벽에 나와요. 또 새벽에 끝나고 나면은 교회 청소 다 해요. 주일이기 때문에 청소 다 하고 그 한두 시간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잠시 눈 붙이면 목사님이 나와서 사택에서 나와서 들어와서들 밥 먹어요.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서 목사님 그 사택에서 한 그릇 이렇게 먹고 나옵니다. 그 11시에 예배, 그 주일학교 9시에 동원돼서 봉사하죠. 막 그러다가 11시 예배 참석해야 되잖아요. 11시 예배 참석해서 찬양대에 앉았는데 잠이 안 오겠습니까? 잠이 오죠.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요, 찬양들 보면서 저 청년들 봐봐. 대부분이 청년들이 찬양되니까는 쟤들은 맨날 잠만 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잠만 자던 그 청년들이 믿음이 자랐다고요. 왜 자랐을까요? 말씀이 흘러가면서 들렸던 거예요. 다 들리는 것이 아니죠. 흘러가면서 들렸던 그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탄생부터 지금 수가성 여인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신 것까지 왔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몇 개를 건졌습니까? 다 안 건질 수도 있고 하나만 건질 수도 있겠죠. 다 건졌으면 너무 좋고 하나만 건졌으면은 그 하나 건진 게 우리에게 흘러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공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예배를 통해서 개인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개인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개인의 경건 생활은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관적으로 성경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일하셔요. 그런데 공예배에는 주관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관적으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로 함께 묶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객관적인 진리가 그 안에서 더 든든히 주관적으로 보았던 그 말씀을 견고히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공예배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자기 자신을 드리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려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죄 가운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이들을 그냥 두면 이들도 멸망을 받아야 되겠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죄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 결국 그것은 그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그들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짐승의 제사와는 다른 새 언약의 피였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중심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죠. 자,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와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와 경배해요. 예수님 삶 자체가 예배하는 자체였었는데, 이제는 그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분에게 나와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늘 성전에서도 무엇하고 있을까요? 예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여러분, 새 예루살렘 하늘 성전에 가게 되면 할 게 뭐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이성의 사고로 생각할 땐 정말 재미없는 곳입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는 것들은 다 떼어내고, 우리는 그 상관없으니까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전부 예배입니다. 전부 예배예요. 그러면 그러려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아니, 전부 예배로 채워져 있다면은 우리가 만일 오늘 이 주일날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전부 예배로 채워져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항상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보세요. 아마도 얼마 못 가서 우리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이제 푸시를 넣겠죠. 목사님, 예배 중에서 1시간은 좀 뺍시다. 1시간은 좀 우리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하늘 성전에 가게 되면 예배로 다 차 있어요. 예배로 다 차 있는데, 그 예배를 이제는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현재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로 거기서 그냥 계시는 거예요. 오셔서 예배, 그리고 올라가셔서 예배. 예배와 그리스도는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볼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예배의 승리자였다면 우리도 역시 누구를 힘입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의지로 예배를 보기 위해서 앉아 있을 적에 오늘은 내가 예배 좀 제대로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앉지만은 우리가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중한다는 이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저는 지금도 저를 가르쳤던 지도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가 있는데, 월요일 날 이렇게 들어가서 딱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수업이, 첫 번째 수업은 원래 총 2시간 반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수업은 1시간 반, 나머지 잠시 쉬었다가 1시간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1시간 반이요 굉장히 어떤 데 길게 느껴져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 말씀 하나를 놓치지 않, 성경을 풀어가는 것을 보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집중하는데 1시간 반을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집중하다가 보면 하나가 탁 튀어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예배의 승리자이시며, 또한 우리가 성공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배 그 자체를 다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결국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항상 예배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항상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와 그리스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이 예배와 뗄 수 없는 관계로 있는 것은 항상 예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33년의 여정,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있는 동안에도 예배는 지금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진행과 마침까지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로 이기고 예배로 살았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미 이 예배로 살았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하는 자로 항상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